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눔의 주제는요, 효도를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효도는 하는 걸까요? 받는 걸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이 효도라는 것 때문에 뭔가 모를 미안함, 죄송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이 많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왜요? 효도라는 것은 각자 그 기준하고 이 개념하고 이런 게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효도란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제가 오늘 보니까요 효도에도 그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효도하는 길일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 공부나눔을 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은 내가 효도도 해야 되지만 내가 자녀를 키우는 입장인 분들이 많을 거라서 나의 입장에서만 보자고요 한번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자식으로부터 느끼는 효도라는 것? 그것이 진정 무엇일까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끼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근심 걱정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자리에서 내가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이 학생일 때 어떤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심이 돼요. 공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즐겨 하는 게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바라는 거잖아요. 학생일 때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게. 그럼 만약에 학생이면서 공부는 안 하고 내가 하는 일 와서 설거지 도와주고 청소하고 아니면 시골에 내가 산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요? 밭일 도와주고 논일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자기 공부는 안 하고 저 멀리 하고 이것이 과연 나한테 효도하는 걸까요? 아니죠. 언제나 내 자리에서 내 본분을 다하는 거. 네가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체험하고 익히는 거. 그리고 네가 직장을 가지거나 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즐겁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거기에 취해서 사는 모습. 그것을 볼 때 부모로서는 가장 흐뭇하고 가장 안심이 되잖아요. 그리고요, 나의 자녀가 나한테 효도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자녀에게로 가는 사랑을 나에게서 분출시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것. 나의 자녀가 나의 사랑을 충분히 끌어내서 다 가져가는 그러한 나의 아들과 딸이 됐을 때, 그때 정말 우리가 효도를 받는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런 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나의 아들, 딸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정말 어떨 때 우리는 보면 내가 자녀 입장에서 자녀의 장래를 위해서 자녀의 정말 깊은 그 자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관심을 써주고 자녀의 앞길을 우리가 어드바이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하는 그 길로 가기를 강요도 하고 주장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의 자녀가 나의 자랑거리가 됐을 때, 떳떳했을 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놨을 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나의 자녀는 나에게 효도하는 것 같죠.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게 효도예요? 홀로 서는 것. 내 자녀가
나한테 기대지도 않고 주변에 기대지도 않고 어떠한 힘이나 어떤 권력에도 기대지 아니하고 홀로 꿋꿋하게 서러서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런 나의 자녀를 보고 아, 너는 나에게 효도한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의 아들, 딸이 진정으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즐겨서 하고 재밌어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까지 나올 때 그것은 부모인 나로서 굉장히 안심이 되고 굉장히 좋아 보이죠. 이러한 모습을 가진 자녀가 언제나 내가 보고 싶을 때 내 품으로 와서 얼굴을 보여주고 너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효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사회적인 어떠한 나의 위치가 불안정했을 때 마지막으로 나의 외로운 이 한 구석을 너한테 의지하고 있으면 이런 자녀가 나에게는 효도하는 아들과 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내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의 부모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여러분? 약간 반성이 되죠. 후회도 되고요. 그러면 또 우리 이 순수물결이 뭐예요? 나를 찾아가는 길. 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나를 찾아오는 길에서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왜 주제를 효도로 잡았냐면요. 사실 저는 저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효도였거든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8남매 중에 막내고요. 엄마가 39에 엄마 아버지가 9살 차이니까 아버지가 48에 저를 낳았어요. 8남매 중에 막내로. 그러니까 동네 또래에서 보면 우리 아버지는 친구들이 봤을 때는 자기들의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큰형님이 자기들의 아버지와 거의 동년배 비슷한 연령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막내로 자라면서 항상 잘 때도 엄마, 아버지 중간에서 맡겨서 잤거든요. 근데 새벽마다 일어나셔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거의 한두 시간 동안 쭉 자식 걱정을 하세요. 첫째부터 마지막 저까지. 타양에 가 있는 형님들, 뭐 시집간 누나들, 또 아니면 같이 살고 있는 여기에 자녀들까지 해가지고요. 하나부터 8번째까지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거의 매일 밤, 매일 아침 똑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 굉장히 어렸지만 그 부모가 자식에게 향하는 그 간절하고 애절한 이 사랑, 그러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런 걸 들으면서요, 저는 항상 어린 마음에서 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부모한테 이렇게 염려의 대상이 되지 말아야지. 걱정 끼쳐드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형 누나들이 못한 효도를 내가 다 하리라고 늘 결심을 했어요. 근데 전 약간 좀 특별한 아이이긴 했어요. 어떻게 특별했냐 하면요,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저는요, 시골에 그 당시에 무슨 군것질, 뭐 무슨 간식거리가 있었겠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나이가 지금 60대 중반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산에서 산딸기가 먹음직스러운 걸 따거나 아니면 감나무 밑에 홍시가 떨어진 걸 보면은요, 한 번도 제 입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것은 아버지가 드셔야 할 것, 아버지가 먼저 갖다 드려 하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제 입으로 먼저 그게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골에 살았지만 그 당시에 농촌 계몽 운동 이런 것 때문에 유치원을 다녔어요, 여러분. 그 유치원에 다니면
이 간식으로 뻥튀기가 나와요. 구멍 뚫어진 뻥튀기를 10개씩 주었어요. 그러면 저희 큰 조카가 저랑 4살 차이였는데 저는 그 조카를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뻥튀기를 조카에 갖다 주면 그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하고 기다렸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애들은 그 뻥튀기를 받자마자 다 먹어버리는데 저는 하나도 먹지 못했어요. 그 고사리 같은 10개의 손가락에 뻥튀기를 다 끼워서 가든가 아니면 그때 깔고 있었던 것이 지금은 뭐예요? 돗자리 같은 거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고요. 밀 거적이라고요.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밀 거적에서 그걸 하나 쭉 뽑아요. 그래서 거기다 뻥튀기를 10개를 끼워가지고 달랑달랑 들고 들어가서 조카를 주었을 때 그 나의 뿌듯함. 이것 때문에 저는 항상 뻑떡이를 제 입으로 먼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서 부모님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을 느꼈고 저는 뿌듯함을 느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한글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군대에 가 있는 형님 또는 타양에 가 있는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형님들한테 편지를 쓸 때는 항상 저희의 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항상 불러주시죠. 무슨 누구야, 그동안 잘 있었느냐, 뭐 여기는 모두 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반은 다 써요. 3분의 2는. 왜? 똑같으니까. 그러면서 그 편지를 쓸 때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는 그 사랑, 그런 걸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아침나절에 일어나서 이렇게 대화하실 때 나는 효도를 다짐을 했고, 그런 편지를 쓸 때마다 나는 그 어머님의 절절한 걱정과 근심, 염려를 내가 읽으면서 나는 이런 자식 되지 말아야지, 나는 효도할 거야 라고 또 다짐을 했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한글을 몰랐기 때문에 어디 버스를 타거나 교통편을 위해서 갈 때는 항상 제가 동행했어요. 제가 길 안내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제가 가장 엄마 옆에 붙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효도를 할 거라는 다짐을 쭉 하면서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을 가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과연 내가 사회에 나가서 그때는 효도라는 게 뭐예요? 돈 벌어서 부모님께 뭐 해드리는 게, 이게 가장 효도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죠. 그래, 걱정도 안 끼쳐드리지만 나는 이렇게 제대로 드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사시는 부모님께 나는 내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돈을 벌면 다 해드릴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미 청년이 되고 보니까 부모님들은요,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미 경제 활동을 하기 전에 저는 학생 때 그걸 느낀 거예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할 시간조차 없구나. 나의 삶의 목표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종교를 만난 거죠. 종교는 진짜 초등학교부터 만났지만 그때 정말 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붙들었던 것이 신앙이었던 거죠.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너희 부모도 돌아가셔서 좋은 데 가신다는 그러한 교리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 종교의 교리를 통해서 제가 제 삶의 목표, 인생의 어떠한 목표, 살아야 할 의미를 찾기는 했지만 더 크게 작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효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해서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지지 않는데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간다 한다면 내 부모님 돌아가셔서 영혼으로 계실 때의 그 존재가 더 좋은 데 가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모님이 반대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을 내가 굳건하게 갔던 거죠. 이것이 저의 삶이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나도를 만나고 하늘도를 만나서 알아진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깊은 효도의 길을 알았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측하시나요? 워낙 순수물결에서 많이 저랑 교류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올라오시는 게 있을 텐데요. 그 순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요, 물론 내 부모에게 섬김을 하고 공경을 하는 것이 효도이지만요, 그 전에 먼저 갖추어야 할 게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미국 뉴욕을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내가 걸어서만 갈 수 없죠. 내가 자전거만 타고 갈 수 없죠. 내가 버스나 기차만 타고 갈 수 없잖아요. 교통편을 바꿔야 돼요. 내가 공항을 가든 부산에 가서 다른 배를 타고 가든 어쨌든 간에 나는요, 몇 번의 교통편을 갈아타야만, 교통편의 순서가 있어야만 뉴욕의 그 맨하탄에 내가 도착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효도도 그런 거예요. 한번 그러면 인간인 나의 효도의 길은 어떤 순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진정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요, 효도는 내가 내 자신에게 먼저 해야 돼요. 어떻게요? 나의 육신, 동물의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나가 어디에 효도를 해야 되냐? 나의 육혼에 효도를 해야 돼요. 비물질적인 속성이 있는 생각에 효도를 해야 돼요. 생각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의 육신의 본능은 나서지 말고 따라야 해요. 섬겨야 해요. 나의 생각을. 나의 육혼의 생각은 어디에 효도를 해야 되냐? 잘났다고 네가 뽐내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 부리지 말고요, 육혼의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것이 효도예요. 그러면 생각이, 육혼이 가슴으로 내려온 이 육혼은 어디에 효도를 해야 되냐? 나의 진짜나 나의 주인, 나의 본영, 본존재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라야 돼요. 나의 본영, 본존재는 어디에 효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본의 30%가 와 있는 이 나, 약간 탁해져 있는 나, 약간 부족한 나, 이것은 내가 맑아지고 더 커지는 것이 어디에 효도하는 거예요? 나의 본, 천상에 있는 70%의 나의 본영, 본존재 30%는요, 거기에 효도해야 돼요. 거기에 효도하는 것은 나의 하늘아버지 대자연 대우주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인 내가 효도해야 할 그러한 과정이고 순서예요.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게 효도하는 이 동안에 줄곧 나와 함께 계시는 분들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우선 이미 돌아가셨던 나의 부모, 나의 조상들이요, 내가 이러한 과정 동안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동안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혼신이 되신 나의 부모 조상들은요, 이 육신이라는, 인간이라는, 육혼이라는 연장이 없어서 공부가 늦어요.
근데 뭐예요? 나의 자녀라는 거, 나를 낳고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왔다는 조건 때문에요. 나와 함께 주파수로 연결되고 통신으로 연결돼서 마치 뭐요? 통신대학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채워가시고 성장해요. 그래서 저 혼계에서 품계가 높아져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그러면 효도라는 것은 과연 육신은 육혼을 위해서 또는 육혼은 나의 본영 본존재를 위해서 나의 본영 본존재는 대우주 하늘아버지와 대자연을 위해서 하는 것만이 효도일까요? 네가 네 자리에서 너를 잘 건수하고 건강하고 잘 성장하는 거, 이것이 큰 효도인 거예요. 뭐예요? 육신은 이 육신을 내가 잘 보존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육혼을 위한 거고요. 육혼은 뭐예요? 네가 건강하고 네가 똑똑하고 네가 깨어 있어야 나의 본영 존재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혼이 네가 잘 있어야 돼요. 너의 몫을 잘 해놔야 돼요. 또 나의 본영 본존재는요. 천상에서 봤을 때 나의 70%가 봤을 때 너는 네 자리에서 너야말로 네가 정말 너의 존재성을 확실하게 갖추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좀 새로운 개념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멀리 볼 것이 아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잘 살고 가장 충실하면, 그러고 나의 본영 본존재만 잊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저절로 잘 되고 조상도 부모도 저절로 잘 돼서 이것이 효도의 길이다. 여러분, 조상의 원, 조상제도, 천도제, 이것은요 임시방편이에요.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급하니까 응급실에 들어가서 인공호흡기 잠깐 끼었다 빼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효도라는 것은 이러한 순서,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거듭날 때 나의 조상은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도 제가 걷는데 하늘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네가 인간으로 갈 때는 울면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웃으면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그러면서 또 올라왔어요. 너 그동안 충분히 울었다. 이제 돌아올 때는 한박 웃음으로 활짝 만나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으로 남기신 말씀이 저를 씁쓸하게 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울어야 한다. 그때는 언제냐? 그때는 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안개 같은 세상, 이것이 거쳐지면서 견뎌내야 할 아픔과 고통이 있다. 그것을 보면서 너는 마지막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때 한번 실컷 더 울어라.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 여러분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글펐어요. 오늘 아침 산책길은요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효도하기로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 존재가 나한테 효도하기로 해요.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로 해요. 이 안에서 내가 온통이요. 그것이 결국은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조상들에게 효도하는 길이고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선조들에게 효도하는 길이고요. 그것이 하늘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이고요. 우리를 있게 하고 존재케 한 대자연, 대우주를 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오늘 새롭게 우리가 효도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존재가 될 때 나도 나의 자녀들에게서부터 제가 공경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공경할 수 없고 효도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나의 자녀에게 그것을 원한다?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요, 이 인생 잘 살다가 덜어는 울기도 하겠지만 갈 때는 웃으면서 자는 잠에 평안히 가기로 해요,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서 나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